나무반 사람반, 그리고 단풍보다 더 빨간 등산복 입으시고 단풍보다 더 샛노란 등산복 입으시고 막 역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서 많이 잡혔잖아요. 올해 단풍놀이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 막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뭐가 단풍이고 뭐가 등산복인지 모를 정도로 빨갛고 노랗고 막 주황색 그 영상이 그리워요. 근데 옛날 그때는 저렇게까지 단풍놀이를 해야 되나? 단풍 구경을 그렇게 가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가보고 싶어요. 이제 그 때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죠. 아이들도 너무 금방 자라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박사모님과 별개의 제 생각으로는 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걸어다니고 있어요. 체감상 정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기어다니지도 못하던 애가 지금 이제 걸어서 이제 집 밖에 나오거든요. 걸어 나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단풍도 분명히 올해, 내년 이게 뭔가 계속 바뀌고 달라질 텐데,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가야겠다 하고 벌써 3주가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단풍놀이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깝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 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누림과 조심의 사이 어느 지점에서 누리시되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면서 만끽하시고 누리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앞서서 찬양했던 참 아름다워라 가사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단풍잎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도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강해 피시는 옷들이 진짜 이게 정말 예술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요즘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 주님을 찬송하는 듯이 제가 소리는 나지 않는데 뭔가 소리를 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려요, 요즘에. 뭔가 감수성이 폭발한지가 됐는지, 아니면 여러분 원래 이런 나이가 좀 있나요? 이런 시기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선배, 그 부분에서 선배님들이시니까 이런 나이가 된 건지, 아니면 이런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때인 건지, 시기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마음이 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서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있다면 이런 거 먼저 좀 누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또 이렇게 드리냐면요, 우리 삶에는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토록 강조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단풍놀이 가야지 하는데 계속 못 가는 것은 분명히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아쉬움,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후회와 아쉬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아쉬움과 어떤 후회들이 많이 더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우선순위로 하여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후회와 아쉬움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이 쌓이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지금 잘 정리해보시는 저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이 이러한 순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완벽한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건축의 설계의 순서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보통 대개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밖에 뭐 쳐놓고, 지금 이제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에다가 뭘 쳐두고 그 다음에 부수고 파고 퍼내고 약간 올라가는 것, 이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건축이지 않습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이게 순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인테리어, 뭐 이런 배선, 뭐 악기, 뭐 이런 소품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 25장과 출애굽기 36장은 이제 병행 구절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25장, 36장에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밖으로 나오는 형식의 설계 도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었던 두 돌판이 언약이 담겨져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죠?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조금 더 선명한 그림을 원하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25장, 36장을 37장 함께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만 보시더라도 25장이 소제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소제목. 절과 절 사이에 뭔가 이렇게 작은 파란색 글씨나 다른 색깔의 글씨가 있으신가요? 보시면 25장의 소제목이 3개,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3가지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소제목만 봐도 눈치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증거궤요. 두 번째는요? 네? 성경책이 다르신가요? 네? 상. 네, 상이죠. 진설령을 올려놓은 떡상. 다른 말로는 식탁이라고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죠? 등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들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증거궤의 이야기.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탁, 밥 먹는 식탁. 이거 하나님이 드시는 식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 그 다음 주는 어둠을 밝히시는 등. 이 순으로 이제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오늘이 성전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의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도록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의 예배 상황과 가정의 상황과 하고 계시는 일들의 상황을 두고 보실 때 그런 순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하는 어떤 일이 우선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쉬움은 분명히 생길 거고 후회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만간 단풍놀이를 네. 이런 것들부터 우선순위를 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해보자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따로 적어있습니다. 의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미. 의도와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 골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나중에 있을 그 최종적인 목표를 이제 의도라고 해요. 커다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제가 느끼기로는 망원경 같은 느낌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이제 땡겨서 보는 의도. 그런데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는 이쪽을 봐야지 할 때 그것이 확대돼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의도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 세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각자 고유한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간 또 이런 느낌이에요. 현미경 같은 느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존재 이유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의미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의미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의도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방향성은 있어요. 방향성은 있는데 그 안에 세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차이일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연락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집으로 초청도 하고 막 이런 교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대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해서 그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별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물질, 아니면 어떤 기술,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익을 그 사람이 취하려고 접근해왔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그렇게 큰 가치, 의미, 이유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면 언제든지 그냥 변해버릴 것 같은 사람, 여러분 누가 친해지고 싶겠어요? 의도와 목적은 분명한데 그 안에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죠. 계약이 끝나고 이 관계가 끝나면 그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비즈니스 관계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이익, 저 이익, 막 이런 것들 이익만 따지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은요, 더더욱이 더 이익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동안 성막과 성전의 모든 요소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성전에는 모든 요소들이, 모든 막 이런 요소들과 예배자들과 사명자들과 사역과 해외 선교, 국내 사역,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어요. 어떤 방향성이죠? 누구를 향해야 된다? 분명히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앞선 자도 하나님을 향하고 따르는 자도 하나님을 향하고. 할렐루야. 정면을 보고 있건 뒷면을 보고 있건 누구든지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를 향해야 된다? 성도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교회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의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려고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 예배도 받고 예물도 받고 헌신도 받고 충성도 받고 다 받는 분.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들이 다 나를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것만 들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만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분명히 방향성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무엇을 모르시는 거냐면 그 안에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다 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은 레고죠. 레고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다 박아놓고서는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형들을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의도만 알고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의도와 의미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혹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각가지 생각하시는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닐까? 여러분, 지금부터 성막과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그 증거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 한 2주 전에요. 성막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장로님께서, 이재석 장로님께서 따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증거궤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대화였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혹시 이 사진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구현해 놓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현해 놓은 성막과 그 안에 증거궤예요. 거의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 규빗 사이즈대로 이제 제작을 한 거니까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완벽하게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그때의 물건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구현해 놓긴 했지만 저게 가장 비슷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보시면 아래에 무엇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십계명 돌판이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담겨져서 이동했다. 내지는 그 앞에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그 앞에 놓여졌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돌판은 그 안에 있는데 그 앞에 혹은 그 안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놓친 부분은 무엇이냐면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절과 17절 그 이하에 있는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궤에 대한, 이 궤는 박스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그 돌판을 담는 박스를 궤라고 해요. 궤짝이라고도 하죠. 그 궤에 대한 설명은 16절.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7, 18, 19, 20, 21, 22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뚜껑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약간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하는 약간 그런 인간의 심리?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저게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요상한 물건 같아 라고 느껴진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던 거예요. 그 위에 뚜껑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그 안에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는지. 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딱 두 절만 보시더라도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17절에 있는 말씀 이하 전체 다 보시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하면서 18절로 넘어갈게요.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득 끝에 쳐서 만들되 하나는 이 끝에 또 하나는 저 끝에 두어라. 그리고 속죄소와 한 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뚜껑이에요. 그 밑에도 설명이 계속되어 있죠. 또 20절에 있는 말씀,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벗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 아래 법궤가 있는 곳을 보고 땅을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저 궤 위에 지금 얹혀져 덮여져 있는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증거궤의 의미예요.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증거궤의 의미.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아실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타게 된 그 방주가 뭔지 아시나요? 난지 2년 3년 차 되던 해에 타게 된 방주가 있습니다. 그 방주가 어떤 방주죠? 작은 갈대상자. 사랑아, 잘 준비하고 있어? 이거 특성인데. 다니엘 준비 잘하고 있나요? 작은 갈대상자
여기 오늘 다 있네요. 작은 갈대 상자가 그 상자가 방주와 같은 표현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방주도 영어로 ark라고 하고 그 갈대 상자 박스도 the ark라고 해요. 영어도 같이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가도 같은 표현이에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그 방주도 모세가 탔던 작은 갈대 상자도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지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래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저 괴도 히브리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테바예요. 방주와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와 법궤, 그 괴가, 그 상자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전혀 흥미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그 의미를 그냥 바로 오픈을 할게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약간 이제 눈치를 채실 법도 한데 방주와 갈대 상자와 법궤, 증거궤 어떤 공통점이 있죠? 구원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방주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언어궤, 법궤,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궤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리는 거예요. 의도는 방향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의도대로 그 의미에 맞게끔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궤와 함께하면 살고 이기고 뛰어넘고 할렐루야. 이걸 빼앗기고 놓치고 버리고 등한시할 때는 죽고 패하고 무너지고 내분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파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방법이 그 안에 비밀스럽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저 신기한 박스다 내지는 금으로 둘러진 박스다 라고 두기에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빼앗겼을 때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금으로 아무리 저렇게 칠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고작 그쵸? 네? 고작 금으로 저렇게 다 칠해도 갖고 싶겠죠. 어마어마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뭐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뭐 얼마나 뭐 되겠어요? 몇 푼이죠. 몇 푼 해서 뭐 이만큼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게 그 가치를 증명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는 한결같아요. 항상 살리시는 일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이에요. 이 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는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죠? 두 번째는 따르시 감사하겠습니다. 뚜껑, 속죄소. 그 뚜껑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 속죄소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뚜껑이 곧 속죄소인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거기다 계속 뭔가 이렇게 칠했다 그랬어요. 뭘 칠했죠? 그렇죠. 이거는 자신있게 나오시네요. 뭐 다른 거 발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으니까 역청을 그렇게 막 발랐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역청이라는 것이 사해바다와 트리니다스라고 하는 섬에서 그 섬에 그 섬 안에 아스팔트라고 하는 호수가 있대요.
느낌 오시죠? 어디서 생산이 되는 엽청? 아스팔트 호수에서 채취한 엽청을 가지고 발랐던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 높이 올라가다 분명히 뭔가 삐끗하거나 뭔가 벽돌 하나 밖으로 삐져나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견고하게 쌓아 올렸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예전에 EBS에서도 굉장히 바벨로니아 왕국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EBS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건축들 엄청 잘했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시멘트를 사이사이 다 바른 거예요. 그 시멘트의 출처를 찾아보니까 티리니다스 섬의 아스팔트 호수에서 엽청을 채취해서 바빌로니아인들이 그거를 벽돌 사이에다가 시멘트처럼 발라놨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이게 영어의 어원이 되는 게 헬라어의 아스팔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아스팔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밖에 우리가 길바닥을 이제 만들고 있는 아스팔트가 그 아스팔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를 배에다가 틈틈이 다 바르니 물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게 엽청의 기능이었거든요. 그 엽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포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 속죄소가 어원이 포페르예요. 엽청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엽청은 뭐가 들어오지 않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증거계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지 않게? 물이나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않게 닫는 커버 역할을 저 속죄소가 하는데 속죄소의 이름과 엽청의 의미가 같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실 때도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두셨다, 만드셨다, 지시하셨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가 분명히 야외로 길을 다닐 때, 비도 내릴 때 그 물리적인 그 빗물이 그 저 언약궤, 증거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분명히 했겠지만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있어요. 그 무엇 때문이냐면 그 위에 있는 천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요. 그룹에 대한 그 설명이 세 줄이나 됩니다. 괴에 대하여서 한 줄, 그 다음부터 속죄소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속죄소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 세 줄. 그룹에 대한 저 천사가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까?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으시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찾게 되었냐면 창세기 말씀에서 그룹을 통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땅을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사이에 하나님이 모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그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호위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흥미로움과 어떤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고 나서 무엇으로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막으시죠? 뭐가 돌아요? 불칼이 돌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도록 막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존재가 바로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도록 제한하고 제지하는 역할을 그룹 천사가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처음으로 이제 그 방법을 대안을 말씀하시는 때 뭔가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이렇게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선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3장 말씀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룹 천사들 통하여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내신 거예요. 길을 내주신 거예요. 막아서고 있는 이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 만나고 이스라엘이 행할 모든 일인데 거기서 말하리라. 약간은 완전 개방은 아니에요.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소를 성전에 커튼을 둘로 나누시고 완전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기 전까지는, 막힌 담을 다 허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만나주셨다는 완벽한 의미인 거예요. 만나주시긴 주시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룹 천사가 아직 호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만날게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서게 하신 그 존재, 그룹 천사를 속죄소 위에 두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축복과도 같은 선언이에요. 마른 하늘에 정말 단비 같은, 마른 땅의 단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거죠. 그냥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신비로운 박스, 신비로운 그냥 증거계, 법궤, 뭔가 이스라엘 하면 상징적인 요소, 그냥 뭔가 능력, 기적의 어떤 상징적 요소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과, 다만 제한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날 수 없는 분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제한적 허용, 은혜와 긍휼이 이 증거궤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만 아시는 분들, 하나님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걸 다 달라 그러시고 동물들도 다 잡아서 다 자기 달라 그러고 하는 것만, 의도만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 만들어서 자기 달라고 하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만들어서 했대? 다 그냥 갔지 그냥. 이렇게 충분히 그냥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잘할 수 있을걸요? 그럼 뭐하고 이렇게 했대? 그런데 의미를 알면 이렇게 말 못해요. 이미 오래전 이야기로 넘어가요. 범죄의 시작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성막이고 증거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최소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려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아무리 백날 생각해도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해만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의미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재미있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성막과 성전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와동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도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냐면 살리고 싶은 마음, 살려야 되는 사명, 살려야 되는 그 방향성 가지고 그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에 은혜를 덮으세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죄가 있든지 허물이 많든지 하나님께서는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받은 그 은혜가 이 은혜예요. 덮으시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여러분, 누구도 들어설 수 없고 마주할 수 없는 곳에 아주 엄중하고 삼엄한 저 장소에 대제사장들만 민족의 대표자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이제 조금 퍼즐이 끼워 맞춰지시나요? 대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왜 죽음을 면치 못했는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 대제사장들도 저 앞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느껴지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이때 만나주셨던 거예요. 제한적으로. 최대한 정결하고 온 몸과 마음과 열성을 다하여서 중심을 가지고서 나올 때만 만나주시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셨던 때, 안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룹천사가 순식간에 목숨을 생명을 걷어가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이가 거룩하신 이를 만날 때 그룹천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룹천사들과 불칼이 에르몬산을 지키고 서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밖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이러고서는 저주하시고서는 곧장 어디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곧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장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물건을 사고 팔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막 다치고 던지시고 발길질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액션과 감정만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도셨다, 이것만 기억나시죠? 우리가 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화났어. 누구랑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돌아서, 약간 이런 감정과 액션에 우리가 눈과 귀를 많이 빼앗기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엎으셨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나중에 12월 달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 것들 가지고 성전을 가로질러 가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 조금 더 개념이 달라요.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너무 좋은데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조심스럽고 두려웠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길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봤을 때 막 어짜지고 시장통이, 여기 뭐 저희들도 막 교제하면서 이렇게 와하하하고 그거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또 오해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중심을 벗어난 상태에서 뭔가 막 하고 있는 거를 극도로시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16절에 그런 거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지도 말아라. 성전을 지나서 이 뜰에서 성전 지나서 저 뜰로 넘어가는 것도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과 성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된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자 약속하신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소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유익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긍휼로, 용서로 제공해 주신 장소가 성전과 성막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태도가 전혀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큰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그렇게 요만큼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망덕하네, 나빴네, 안 되겠네.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죠. 성전을 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배를 받거나 안 받으시거나 이미 결정되신 것 같아요.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벌써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 자체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우리가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실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뚫고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냥 다 제공되는 게 아니라 덮여진 사람들만,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만, 그 속죄소 아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요 여러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덮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성전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만큼의 태도까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증거교회 하나님의 의도는 알았지만 하나님 의미는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를 위해서 또 숨겨두신 하나님 그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의미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각 가정과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필요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님 가정 위에 내려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기에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살아계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높이 선포되어지고 자랑되어질 수 있는 각 가정과 그런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날마다 평생토록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모이는 순간까지 주님 건강으로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